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16절에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16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 앞전에 우리 함께 나눠봤어요. 그런데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몇 가지 이론들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 앞전에 이야기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본다면, 먼저는 어떤 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전천년설이 있다. 전천년설. 근데 이 전천년이라고 하는 말은 이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전에 있느냐 천년 후에 있느냐를 가지고 전천년 후천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설은 뭐냐면 천년 왕국이 바로 있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 후에 천년 동안 문자적으로 이 땅에 천년 동안 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 왕국이 뒤에 이어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뒤에 영원한 천국이 온다. 말 그대로 성경의 쭉 문자적인 하나의 순서를 따라가는, 바로 이런 입장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러한 성경적 그대로의 하나의 전천년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들이 쓰는 서신에 보면 굉장히 저들의 신앙은 굉장히 급진적이었고 굉장히 좀 도전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저들은 금세 이 환란의 시대가 지나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고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천년 왕국이 도래할 것을 저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들의 믿음이 뜨거웠다고 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항상 보면은 뜨거운 신앙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그때 당대의 사람들이 말 그대로 재림 신앙을 가졌을 때, 이런 신앙을 가졌을 때 정말 뜨거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년설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초대교회가 시대가 지나가고 AD 200년 30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금세 어떤 그 10명의 황제에 의해서 환란 시대가 다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어떤 일이
터지냐면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갑자기 공인이 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지하에 있던 핍박받는 교회가 오히려 지상 위에 올라와가지고 지상 위에 올라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굉장히 교회가 영광을 취하는 엄청난 시대가 도래해가면서 이때부터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말 그대로 그냥 캐톨릭으로 이어지는 말 그대로 중세 이 교회 시대와 더불어서 천년 왕국이 바로 시작된 것은 아닌가라고 시작하면서 따로 천년 왕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개념으로 이루어지면서 무천년설이 찾아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천년설. 이 무천년설이 쭉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말 그대로 천년 왕국의 시대가 그냥 문자적이라기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상징적인 개념으로 이 천년의 개념을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천년설이 한참 되다가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을 일어난 것을 보면서 역사의 말 그대로 굉장히 막 문명의 꽃을 피우는 시대에 도래하면서 문자적인 이제 진짜 천년이 이제 도래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면서 후천년설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천년 왕국이 먼저 온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져가 이런 상태라면 이제 말 그대로 산업혁명과 어떤 르네상스와 막 이런 것들이 막 발달해 가면서 굉장히 이제는 삶의 질들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영역에서 문화가 이렇게 개선되면서 말 그대로 이제 천년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이것이 정점에 이르게 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아닌가 해서 후천년설을 강조하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의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미래적인 역사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에 의해서 어떤 무엇인가가 파라다이스, 낙원이 건설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낙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후천년설이 한참 무르익어 갈 때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19세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불란서 혁명이라든가 각 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갑자기 예기치 않던 1차,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미래에 대한 낙관적 관점이 굉장히 이제 사라져버리고 지구촌이 굉장히 어떤 이상한 기류가 흘러가면서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로 이렇게 급선회 하면서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다시 회귀하냐면 전천년설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천년설로. 그런데 전천년설에서 우리가 두 가지 입장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말했어요. 역사적 전천년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본래 관점입니다. 말 그대로 역사적으로 마지막 시대에 거대한 어떤 환란 시대가 있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과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이런 역사가 풀어질 거다라고 하는 게 역사적 전천년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냐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어떤 거냐면 전천년설은 전천년설인데 뭐냐면 교회가 환란 시대를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두 개로 관점을 나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을 뭐냐면 이것은 하나로 뭐냐면 이방인들의 교회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서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런 환란들이 찾아올 때에 환란 전에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방 교회는 먼저 들림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땅에 7년 동안 환란이 일어나는데 7년 동안 환란이 다 지나갈 무렵 그러니까 7년 환란은 대부분 어디가 통과하냐면 이스라엘이 주로 통과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교회의 그 구원을 서로 나눠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눠 놓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개념이죠. 그래서 많은 어떤 교단들이 이런 관점을 취하는 교단도 있고 또 어떤 교단은 역사적 전천년설의 입장에 있는 교회도 있고 말 그대로 또 지금까지도 무천년설로 모든 것은 이건 상징이다라고 풀어 보는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관점을 저는 가지고 있냐면 역사적 전천년설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가졌던 그 관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실제로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관점을 또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동의를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무엇을 보냐면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자,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떤 개념일까요?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오늘까지 사실은 요한계시록 마무리되는데,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주제를 넘어가기 전에 하나의 특강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그 특강의 제목은 Why Jerusalem? 왜 예루살렘인가 하는 그런 관점인데, 그런 주제인데, 오늘의 강의와도 함께 맞물려 있지만 따로 왜 예루살렘인가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함께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셔야 되고 예루살렘에서 꼭 십자가에 달려셔야 되며, 왜 성령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이 땅끝을 향해서 이렇게 성령이 역사를 하는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러면 땅끝은 또 어디인가, 그리고 역사가 왜 이렇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 전체를 이렇게 그려 놓으셨는가 하는 전체적인 관점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놀라운 관점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왜 다윗인, 우리가 그 다음 주부터 우리가 4월부터 다윗의 생애와 그의 비전을 두고 우리가 좀 다루려고 그러는데, 왜 다윗은 굳이 뭐냐면 도대체 이 성전을 지으려고 왜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가, 그리고 또 다른 장소에도 지으면 될 텐데 꼭 왜 예루살렘에다 꼭 지으려고 했는가, 이런 전체적인 어떤 관점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왜 마지막에 전쟁이 꼭 이스라엘에 집중이 되고 꼭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어떤 그 적그리스도는 왜 꼭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해야 되는가, 이런 전체적인 관점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새 예루살렘 성인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등장하는 하나의 순서는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경을 보냐면 환란에 대한 일곱인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통한 쭉 환란이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하죠. 19장에 예수님이 재림이 등장하고, 재림과 더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성도들에게 첫째 부활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활. 그래서 20장 1절부터 우리가 6절에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앞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은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영을 잡았다. 즉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천년 동안 무저갱에다 이렇게 가둬버리고, 이 땅에 어떤 유혹이나 미혹의 세력도 없는 천년의 말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질 때, 이때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더불어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첫째 부활 성도들이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천년 왕국을 이루어간다. 통치와. 그래서 저들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저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었다. 왕 같은 제사장.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이것은 제가 이 앞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과 함께 연결했냐면, 처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위탁하셨던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뭐예요? 모든 만물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제사장적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자기를 왕으로 세운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는 왕과 같은 지위에 있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정체성 자체가 사실은 왕 같은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아담과 이후에 다 깨져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깨져버린 바로 그 고유한 지위를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를 믿는 자들에게 회복시키고, 이것을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원래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그 왕 같은 제사장의 그 권세로 1000년 동안 구속받은 성도들이 말 그대로 이 땅에서 타락하지 않은 정말 최초의 원형적인 어떤 그런 창조의 세계와 같이 회복된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와 같은 그런 권세를 누리는 것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그 장면이 있다. 이게 천년 왕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첫째 부활과 더불어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자,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뭐라 하냐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둘째 사망이 저들을 해하지 못하리라. 둘째 사망이 있다고 하는 거죠. 둘째 사망이 뭘까요? 두 번 죽는다. 말 그대로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두 번 죽는다. 그런데 성경에 둘째 사망의 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두 번 죽는 것이 둘째 사망이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계시록 20장에 천년이 다 지나가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11절에 봐보세요. 20장 11절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뭐예요?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두 번째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불못이 둘째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영원한 형벌, 영벌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저들은 둘째 사망의 해가 사망이 저들을 해하지 못하리라.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요? 그 자체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그것이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천년 왕국이 다 지난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신학자들이 뭐냐면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직접 이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이 둘째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죠. 둘째 부활. 이건 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이때 바다도 그들을 내어주고 사망도 내어주고, 그러니까 막 이모저모로 창세 이후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 썩어서 막 먼지가 됐던 사람들, 뭐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 뭐 할 것 없이 각종 각양의 모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다 부활해서 어디에 서냐면 하나님의 백보좌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무엇을 따라서 심판을 받냐면 저들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은 무엇을 위한 부활이냐면 생명을 위한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은 무엇을 위한 부활이냐면 심판을 위한 부활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찾아가 봅시다. 자, 요한복음 5장 어디를 보냐면, 자 24절 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렇게 뭐냐면 두 개의 부활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뭐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인데,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의 최고선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최고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에 던져질 인생들로 하여금 가장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 생명을 얻도록 복음을 정하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주님은 의로 정하시고 선으로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던 그 주님의 복음이 문짝으로 성취되는 것이 바로 첫째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것이 아닌 사람들은 뭐냐면 둘째 부활로 다 튀어나와서 무엇은 이때 이제 사람들이 무엇을 알게 되냐면 십자가 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의 두려움을 이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이었는가를 바로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게 바로 이렇게 나뉘는 이런 현장 속에서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복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만드시고 성취하시고 인을 치신 최고의 선이요 최고의 의의 복음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천년 왕국이 딱 끝나고 나서 이 백보자 심판이 이루고 나서는 이제는 성경을 뭐라 하냐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 그려지는 말 그대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영원한 나라. 자,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말한다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려지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영원 천국을 말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함께 나눠보면서 특별히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있는가를 여러분과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잠깐 우리가 스케치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계시록 21장 22장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뉴 제루살렘, 그렇게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고, 즉 새롭다라고 하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 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새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도성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도성에 이 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놨냐면 하나님의 품성의 대표적인 품성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 하면 굉장히 율법적이고 딱딱한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였을 때는 그런 개념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죠. 신적인 완전한 충만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움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은 전체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비추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영광의 그 하나님이 그 성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거룩한 성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롭다고 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전 창조에 속하지 않는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진짜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셨던 완전한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 인생들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딱 접목할 때는 두 가지 관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인생들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님이 거룩하다, 너희는 참 의롭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은 딱 하나예요. 아까 말했듯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것은 뭐냐면 우리를 그걸 뭐라 하냐면 우리가 거듭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거듭남은 항상 두 개의 방편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말한 것처럼 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즉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뭔가 착해가지고 의롭다, 아니 못해가지고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개념이 그 안에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도덕군자라고 저 사람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가 행한 무엇을 의지해서 구원받을 인생은 한 사람이 없다고 주님은 이미 다 끝났어요. 이 율법이 이미 다 끝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미 성경이 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를 믿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저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의롭다고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하냐면은 바로 이것을 가지고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사람이 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데 그 거듭남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말했처럼 무엇이 바로 이때에 이 두 인생을 딱 갈라놓냐면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기준이에요. 가장 선하고 의로우신 최고의 선이요 최고의 의가 되신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그 복음의 기준, 생명 없는 유일한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1장에 어디를 여러분이 또 한번 봐보시냐면은 자 27절을 봐보세요.
26절, 27절을 봐보세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가는데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읽습니다. 뭡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성이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성.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가장 복된 인생은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된 것처럼 축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이것이 복음으로, 나의 복음으로 믿어졌다. 이 인생은 최고의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정말로 복된 인생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돼서 구원을 얻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의 거듭남,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항상 등장하냐면 성경은 이 거듭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 이것을 또 하나의 거듭남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어려운 말로 말한다면 뭐냐면 칭의적인 구원이라고 말하죠. 의롭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일방적으로 의롭다고 일컬어 주시는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칭의적 구원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이제는 정말 새로워지는 삶의 성화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새로운 삶은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태어나가지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점점 자라듯이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매일매일 자라는 우리의 성화적인 삶, 바로 이것의 성경은 또 하나의 거듭남의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찾아가 봅시다.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또 거듭남을 무엇에 대해서 거듭남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도 역시 성경에서는 뭐냐면 거듭남이라고 말을 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좀 더 어려운 용어로 성화적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변할 거예요. 주의 형상으로 다 변할 거예요. 이것을 영화적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어떤 과정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할 때 우리가 칭의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데 이제는 또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로 새로워지는 성화적 구원을 이루다가 주님이 오신 날에는 말 그대로 영화적 구원의 우리가 완성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체적인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중간 여정에서 말씀을 통해서 완벽하고 완전한 성화를 이룬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칭의적 구원을 이룬 사람에게는 분명히 성화적인 열매가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 것들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에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구원의 여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7장 18장에 보면 바벨론을 뭐라고 말하냐면 큰 바벨론이라고 말했어요. Big and great city. 그러니까 뭐냐면 바벨론은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어떤 이런 것으로 굉장히 그 화려한 어떤 면모를 자랑할지 몰라도 예루살렘 성에다는 어떤 것을 뒀냐면은 그것은 새롭고 거룩하다고 하는 개념을 두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이 무엇인가 화려하고 막 대단하게 어떤 표면적으로 뭔가 드러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매일처럼 새로워지는 삶과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룩한 성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삶이 구별된 삶이냐면, 거룩한 삶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또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과는 다르게 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삶을 성경에서는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항상 등장할 때 이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성경의 계시록에 계속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이 뭐였냐면 바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 이 두 가지 개념이 계속 등장했어요. 예수의 증거,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계명.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의미가 됐어요. 어디를 우리 한번 살펴보냐면 계시록 1장을 우리 한번 찾아가 봅시다. 계시록 1장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자, 계시록 1장.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뭐라고 2절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1장 2절에 요한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증언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에 관한 것을 끊임없이 증거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도 보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오죠. 그러죠? 6장 9절을 봅시다. 6장 9절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을 가봅시다. 12장에 어떤 사람들이 그 영적 전쟁에서 결국은 이기느냐, 이기는 자가 어떤 것으로 이겼느냐. 11절 6장 11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러니까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 다음에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섰더라.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방금도 계시록 21장 22장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성에는 어떤 자들이 들어간다고 말을 하냐면 생명약, 생명책, 즉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가진 자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21장 22장에 나오는 그 성에 들어갈 자들로서 계속 묘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항상 등장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말을 들려주죠. 여러분 보세요. 7절에 봐보세요.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나서 8절에 구체적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 이것이 뭐예요? 둘째 사망이니라. 이게 뭐냐면 첫째 그 부활에 참여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들의 이야기를 뭐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 봐보세요. 흉악하는 살인자들, 뭐 점술가도 딱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것과 함께 맞물리냐면 사실은 십계명의 어떤 내용들을 사실은 뒷부분에 대변하고 있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요?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과 함께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새로워진 것을 말하죠. 바로 이것과 맞물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고, 그 다음에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새롭게 함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 물론 우리는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또 보혈을 힘입고 다시 회개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서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또 어디에도 나오냐면 그 동일한 이야기가 어디에도 나오냐면, 자, 15절에 22장 15절을 가봅시다. 22장 15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 지어내는 다 성박했으리라. 예루살렘 성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죠. 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우리의 또 새로워지는 삶에 대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본다면 계시록에 7가지의 복이 나오는데 7가지의 복 중에 마지막 최고의 복이 뭐냐면 14절에 기록된 복이에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22장 1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성에 들어갈 권세를, 생명나무에 들어가고 생명나무의 맛을 보고 영원한 성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마다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항상 옷은 제가 무엇을 표현한다고 말했냐면 행위와 행실을 뜻한다고 말을 했어요. 행위와 행실.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뭐요? 계속 새롭게 하는 것을 성경은 옷을 빤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입으로 옷을 빠는 자가 실제로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입술이 막 그 뭐 옷 빨아갖고 염료가 우리 혀에 묻어 있는 것이 그게 아니라, 성경으로 그 말은 무슨 말 하냐면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서 내 삶을 고쳐가는 신앙은 진짜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완전히 어떤 것들을 성화를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성결을 이루어가며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아신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더불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22장에 계속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에도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 우리의 표가 뭐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말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6번째 복이 22장 7절에 나와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뭐가 나오냐면 두루마리가 나오고 두루마기가 나오는데, 두루마기는 옷이에요. 두루마리는 말 그대로 돌돌이로 묶여있는 스크롤, 롤로 된 복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두루마리라고 그러고, 두루마기는 말 그대로 위에 껴있는 옷을 말하는 거죠. 그러죠. 그런데 두루마리의 말씀을 통해서 두루마기 우리 옷을 빠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 사람이 왜 그렇게 하냐면 거룩한 성에 참여하려고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서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기준을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18절 19절 22장 18절 19절에 마지막 그 경고와 축복이 하나의 것에 딱 매어 있는 게 22장 18절 19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그게 뭐냐면 성경적 가치관을 내 안에 두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복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죠? 자, 그래서 계시록에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을 보면은 성이 어떤 식으로 또 제도가 되어 있냐면 길이와 가로 세로와 높이의 길이가 다 똑같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16절에 보니까 21장 16절에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12,000 스타디온,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요, 그 다음에 가로와 세로가 12,000 스타디온이면서 뭐요? 그 높이가 또한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정사각형 입방체로 구성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큰 도성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여러분에게 어떤 개념으로 다가올지는 모르는데 저한테는 이미 그 개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문자적으로만 살펴본다 하더라도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면 흔들림이 없어요.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똑같은
정사각형 입방체로서의 하나님의 공의 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길이상으로만 따진다면 12,000 스타디온이면 길이상으로 말한다면 2,500km입니다. 그러니까 2,500km면 우리 한반도 남북 한항에서 약 22배 내지 23배 정도의 방대한 어떤 그런 영역이죠. 그런데 길이 그 가로와 세로뿐만이 아니라 높이로도 이게 2,500km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 오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몇 층천 몇 층으로 되어 있더라, 막 어떻게 되어 있더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채롭고 입체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구원받은 자들의 거룩한 도성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신랑과 신부의 영원한 장막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21장 9절과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큰 높은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무엇의 개념으로 딱 묘사를 하냐면 신부로 딱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뭐냐, 하나의 건물적 개념으로 제일 처음에 표현한 것 같더니 엄청난 어떤 그런 공간적 개념으로 표현한 것 같더니 이번에 뭐냐면 구원받은 인격체들의 연합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 그리고 방금 우리가 마라나타를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뭐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뭐요?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오라 하시는도다, 이 말을 지금 누구를 향해서 성령과 신부가 말하냐면 바로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랑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또다시 이것들을 증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과 신부가 주님을 향해서 오라는도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두 번째 주제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조금 더 하고 이제 예루살렘과 연결되는 주제니까 다음 주에 할게요. 여러분, 성경은 조용히 보니까 창세기가 딱 시작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딱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말이 무슨 말이죠? 인류 최초의 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웨딩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죠. 첫사람 아담과 그의 신부인 하와와의 결혼식으로 온 인류가 출발을 해요. 그런데 이제 출발하자마자 저들이 원래 누리고자 했던 아름다운 잔치가 다 깨져버려요. 그러죠. 다 깨져버려.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 사이에 있었던 이 웨딩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혼인을 했는데 하나님이 원래 주고자 하는 기쁨의 혼인잔치가 다 깨져버리고 저들의 혼인잔치는 다 망가져버렸어요. 저들의 혼인생활은 다 망가져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계시록 제일로 마지막 절학에서 누구의 이제 혼인잔치를 보여주냐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렇죠. 둘째 아담,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들을 보여주는데, 이 신부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속받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신부라고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신부, 그렇죠? 신부의 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 아담 신부인데, 원래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어떤 절차를 따지냐면요, 남자와 이 여자가 이렇게 딱 둘이 만나서 혼인을 딱 하기로 했다면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정혼한다고 그러죠. 말 그대로 혼인하기로 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말로 한다면 약혼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정혼한다, 정혼, 혼인을 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남자가 신부를 떠나서 자기의 원래 집으로 가가지고 뭐냐면 이 신부를 맞이할 집하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신부와의 진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요. 혼인잔치. 이때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때는 신랑과 신부가 떨어져 있어요. 정혼한 다음에 떨어져 있고, 이것이 다 완성이 되면 누가 오냐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요.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와서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드디어 잔치가 시작돼요. 잔치가 시작돼요. 데리고 와서 잔치가 시작되고 나서 잔치에 이어서 뭐가 시작되겠어요? 이제는 잔치가 끝나면 결혼 생활이 이어지겠죠. 그러죠? 결혼 생활.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표현한다면요, 예수님과 우리들의 이야기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와 주님과에는 뭐가 형성되냐면 정혼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돼요. 정혼. 말 그대로 우리가 장래 있을 그 영원한 혼인잔치와 그분과 영원한 동행을 우리가 함께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뭐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머무를 곳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가 다 내가 그것을 하면 다시 너희를 데려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다시 돌아오는 일이 뭐냐면 바로 주님의 재림인 것이죠.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혼인잔치의 유형이 뭐냐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그리고 혼인잔치가 딱 끝나고 나면 진짜 이제 무엇을 나오냐면 새 예루살렘, 영원한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절차 속에 우리에게 지금 이런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어떤 그런 여정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사실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으면 제가 성경의 이런 모델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 뭐 쭉 해서 심지어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 뭐 쭉쭉쭉 해서 이런 성경적 모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텐데 그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누가 나죠? 이삭이 나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나왔는데 이제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딱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창세기 24장에 잘 알고 있는 창세기 중에 가장 많은 절을 할애하고 있는 장이 24장이에요. 그런데 24장 전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보내가지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자기 종을 파송한 이야기가 창세기 24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종은 아브라함의 그 심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있는 각종 보화와 모든 것을 낙대 10필에다 다 싣고 나서 뭐요? 이삭의 신부 아내를 찾으려고 어디를 가냐면 하란 땅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누구를 결국 맞이하냐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결국은 데리고 와서 이삭의 아내가 이루어지는 이 이야기가 창세기 24장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저랑 이런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24장을 보면 24장 굉장히 뭐 지루한 이야기고 굉장히 뭐 좀 그러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런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을 누구로 보시면 되냐면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실제 과거의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함께 접목을 해볼게요.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삭은 누구일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주 충성된 종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 아브라함이 이 종을 얼마나 아꼈는가 하면 성경을 여러분이 쭉 보면 이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 자기 종인 이 사람에게 다 유산으로 다 넘기려고 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내게 엘리에셀이 있는데 그에게 내가 이 유산을 다 넘겨줄까 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아브라함의 내용이 있어요. 엘리에셀을 내게 주신 분깃은 엘리에셀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그처럼 뭐예요? 아브라함의 깊은 속을 알고 있었고 아브라함과 아주 하나된 그래서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믿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의 며느리를 구하러 가는 일에 이 하나밖에 없는 그 며느리를 얻으려고 누구를 보내냐면 다른 사람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종을 보내요. 가장 신실한 종. 아브라함의 속 이야기를 그대로를 다 알고 있는 사람.
이 종은 누구의 모형이냐면 성령의 모형입니다. 성령.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4장의 이야기가 있기 전에 이미 그 전에 어떤 이야기 있었냐면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번제로 드려졌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죠? 이삭이 번제로 드려졌다가 다시 사신바된, 그러죠? 하나님께서 죽은바된 이삭 대신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죽은바된 이삭을 살려내는 이야기가 22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죠? 그러면 22장에서 그 이야기 났고 24장이 어떤 시간적으로 배열을 우리가 굳이 따져본다면 이때는 어떤 모형이냐면 사실은 이미 부활하여,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여 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분으로, 그분과 함께 영광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위치에 서 있다는 거예요. 시간대로 본다면.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이제는 실제로 그 종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이제 신부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신부 찾아 나선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의 역할이 딱 끝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거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 뭐예요? 결국은 교회가 시작되고 엄청난 이방인들의 구원 역사가 막 시작되면서 그리스도의 잃어버린 신부들을 찾아내는 이야기가 성령의 주 역사들이에요. 그렇죠? 성령은 오늘도 뭐 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을 뭐예요? 저들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단장하는 역할이 성령이 하시는 최고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주 역할이 지금 그런 일이에요. 신부 찾아내는 일.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결국 뭐예요? 이 종이 결국은 이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각종 좋은 것들을 다 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끼지 않았어요.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며느리들을 찾기 위해서, 며느리 합당한 며느리 찾기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주신 아버지에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주의 성도들을 무장시키는 거예요. 각종 신령한 은사와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이런 것을 동원해 가지고 어찌든지 하여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들을 주님이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결국은 리브가를 만나죠. 그러죠. 그리고 이 종이 그 하나의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테스트는 굉장히 간단한 거였어요. 뭐예요? 내가 멀리서부터 왔는데 이 누군가 어떤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길러 왔을 때 내가 물 좀 다오라고 말했을 때 이 여자가 물 드세요라고 말하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요? 당신을 위해서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당신에게 물을 주겠습니다라고 기꺼이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뭐요? 이 약대에게도 물을 좀 주겠습니다라고 기꺼이 자원하는 섬김에 그 반응을 하게 된다면 그 여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마련한 그 며느리인 줄로 내가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 동시에 누가 이제 나타나냐면 리브가가 나타나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리브가에게 시험 삼아서 내게 물 좀 다오라고 말했더니 이 여인이 물을 마시소서라고 말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이 끓고 온 열필 낙대에게도 내가 목마르지 않도록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물을 기르리이다. 여러분, 중동 땅에서 낙타 열필을 위해서 물을 기꺼이 기는 여성이 누구였냐면 리브가였어요. 굉장히 창조적인 섬김의 자세와 기꺼운 어떤 자원하는 그런 섬김에 늘 배어있는 그런 여인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나중에 보니까 이 리브가에게 여러 가지, 하여간 그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리브가가 합당한 어떤 자격을 가지고 리브가를 데리고 다시 자기가 떠나왔던 그곳,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그 신부를 받아왔기 때문에 다시 신부를 데리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는데, 멀리에서 이삭이 이 누구예요? 종이 신부인 여인을 데리고, 낙타를 데리고 오는 것을 딱 보죠. 그리고 이 여인이 물어요. 저기 멀리 들녘에 지금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할게. 당신의 아브라함의 아들, 당신의 신랑감입니다 하니까 이 여인이 딱 내려서 면박을 딱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이야기로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삭이 장막에 들어갔고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그것에 대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쭉 이야기들 안에도요, 조용히 보면은 굉장히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그 안에 그림자처럼 담고 있는 그런 사건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초대를 하세요. 어떤 사람으로, 어떤 존재로 초대하시냐면 그냥 하객으로 초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어린 양의 신부로 초대하세요. 그래서 성경의 19장에 뭐라고 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성경은 또 다른 표현으로 본다면 주와 함께 우리가 정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혼을 하고 나서 다시 신랑이 오기까지는 무엇을 하냐면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면 신부를 단장하는 것이고, 우리 신부들도 무엇을 하느냐면 뭐예요? 끊임없이 내 스스로를 단장하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거룩한 혼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그날을 생각하면서 나를 단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서 영원한 우리가 혼인잔치에 먼저 천년왕국을 통해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결혼의 장막 생활을, 영원한 장막을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는 영원한 장막에서 해피 라이프를 하는 예수님과 그의 신부들의 이야기죠.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시간이 되시면, 예전에 요한계시록 강좌하기 전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어떤 주제를 하나 했냐면 이스라엘의 7 절기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강의해 놓은 것이 있어요. 절기와 초림, 절기와 재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7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가 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마지막 절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장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의 1년의 마지막 절기는 항상 장막절로 끝나요. 그 장막절이, 그 모형의 완성이 이제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 그의 신부들의 마지막 영원한 장막생활,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늘 이 거룩한 소망이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이제 어린 양의 생명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으로 나를 단장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2, 3분 동안 우리 또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